제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인간은 존재의 거울입니다.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은 그 마음에 담겨진 대로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람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게 우리한테 드러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거울이 뭔지 좀 살펴봤어요. 구글을 통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은 사진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과 거울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 중에 어느 모습이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더 이쁘다고? 바로 대답이 안 나오죠? 대부분 다 목욕할 때 알지 않아요? 아침에 샤워할 때 보면 저는 제 얼굴 보면 행복하거든요. 네, 거울 볼 때는. 네. 제가 구글에서 이제 구글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제 얼굴이요, 이 가운데 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앞뒤 좌우가 바뀌어서 보여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 얼굴이 이쪽으로 보이고 이쪽 얼굴이 이쪽으로 보이고. 헷갈리시죠? 네. 그래서 잘생겨 보인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거울이 입체감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좀 좋아 보이는 부위를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보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눈이 자꾸만 내가 괜찮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거울의 장점은 뭐냐면 얼굴만 비친다는 거. 20대 때의 저의 몸과 지금 40대 중반의 제 모습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 얼굴을 보지 몸을 전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죠. 다르대요. 그 처음 알았어요. 완전히 속았다. 아, 내가 지금 잘생겼다고 느끼는 내 모습이 착각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좌우가 바뀌었다는 것을 봤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더 검색을 하고 살펴다 보니까 아주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이런 느낌일 수 있겠구나라는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겠어요? 이거 혹시 아십니까? 미국의 되게 유명한 스펀지밥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오른쪽은 이제 평면적인 화면에서 보는 스펀지밥의 모습이고, 이걸 어떤 사람의 매우 고약하게 실사로 왼쪽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오른쪽은 귀엽다고 느낄 수 있죠? 왼쪽은 어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왼쪽이 귀여워요? 그렇지. 못생겼을 뿐만 아니라 무섭죠. 무서워요, 여러분. 자, 이제 사진 넘겨주세요. 무서우니까. 네.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차이점이 입체감이 달라서 그렇대요. 사진으로 보는 평면과 거울로 보는 입체감이 달라서 사람의 얼굴이 좀 더 어둡고 도드라지고 이런 모습 때문에 사진에서는 몰랐던 부분들이 거울에서는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리,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 달라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영상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을 바꿀 수 없다면 사진을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전문 용어로 화장빨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장비의 도움을 받아라. 좋은 이런 조명, 그리고 좋은 카메라를 찍으면 우리의 사진이 꽤나 입체감 있게 이쁘게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돈이 안 드는 방법이 있어요. 돈이 안 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아직 못 해봤는데 제가 지금 정면으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제 얼굴 여기를 보지 마시고 30도, 45도 사이 제 얼굴 이쪽을 봐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사진이 이쁘게 나오려면 정면으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얼굴을 살짝 이렇게 비틀래요. 요 모습. 여러분 여기가 좀 더 괜찮대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돈 안 드는 방법은 얼굴을 비트는 거지만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이쁜 부모님 밑에서 이쁘게 태어나면 이 모든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다시 이제 설교로 진지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거기까지 간 건데, 자, 다시 진지하게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거울이 저의 얼굴 좌우를 바꿔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걸 저는 이제 알았거든요. 그 말은 이야기하면 저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에게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비춰지는 제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모습과 많이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들도 이 정도면 나 괜찮지 않아?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얼굴을 샤워하면서 볼 때 훈훈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제법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게 착각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생각보다 자녀들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모습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교우들에게 또 저에게 또 우리 스스로 서로들에게 우리 각자가 비춰지는 모습이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존재 자체가 거울과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의 상처, 거절감, 실패, 파괴적 경험, 이거 소위 트라우마라고 얘기합니다. 어렸을 적에 정말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큰 상처들, 전쟁에서의 처참한 피해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의 삶을 결정짓죠. 이걸 트라우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까? 과거에 상처받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트라우마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의 상처가, 내 안의 부정적 감정이, 내 안의 부정적 영향력들이 현재 나를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나는 착각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됐는데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심리적 지배 상태. 이게 어떤 거냐면 자의식이 약하거나 아니면 타인 의존적인, 한마디로 착한 사람, 자기 의사결정을 잘 표현 못하고 착한 사람들을 막 심리적으로 강압하고 지배하고 길들여서 이 자의식이 약하거나 타인 의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게 하는 지배체제, 이게 소위 가스라이팅, 글루밍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누가 특히 그러냐면 옛날 우리 어머니들. 남편으로부터 아주 강압적인 폭압과 가스라이팅 가운데에서 정말 자신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자식을 바라보고 살아요. 너만이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이다 라고 하면서 참고 살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과거 분들은 가스라이팅이라고 느끼지도 못했대요. 그럼 여러분 그 어머니가 살아가는 겁니까? 아무개 씨라고 하는 그분이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가스라이팅과 강압과 길들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과거에 상처받은 내가 살아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존재라고 하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던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한 어쩌면 우리 스스로는 내 안에서 나도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과거에 상처받은 아이와 같은 한규성이, 또는 어쩌면 어떤 강한 길들임 가운데에서 이걸 판단조차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해서 사라지는 그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도 갖게 됐고요. 부모님들은 이제 약해졌어요.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도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제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샌가 그런 굴곡진 삶 가운데에서 자기 욕망이, 또는 자기 안에 내 마음을 지배하는 우상들이 나의 삶을 압도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나타나죠. 나도 모르게 안정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거, 나도 모르게 인정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열심히,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열심히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면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결정지어야만 심리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들, 또 아니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 힘을 가져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자리에 있는 상황들, 여러분 이것들 역시도 굴곡진
그 거울로 비춰지자면 잘못된 나의 모습이 비춰지는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가? 아니면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와 어둠, 죽음을 삼킨 자의 삶을 보여주는가? 여러분, 이 네 번째 질문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애시당초 그렇게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참사랑과 참 진리와 참 아름다움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지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주 하나님은 누구신가의 참 사랑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왜곡된, 삐뚤어진,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나 자신에게 죄와 어둠과 죽음을 삼킨 자의 삶을 보여주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아무것도 아닌 건가? 나는 거울처럼 비춰주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가장 여러분다울 수 있는, 가장 나다울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본래의 그 자리,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뭐 창세기적 이 본문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 저희가 수요 말씀 공방에서 이재철 목사님의 책의 비유를 참고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공에 흩어질 먼지 부여잡으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빚으셨죠. 그리고 당신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사람에게 담겨진 것은 영원한 생명과 진짜 사랑의 부요함, 그리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정직한 그릇, 존재의 거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You are nothing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기분 나빠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살아보다 보면 우리가 정말 nothing이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언제요? 화장터에서. 진짜 아주 묘할 정도로 딱 한 줌 흙만 나옵니다. 제가 장례식을 이제 교 목사를 하면서 한 20여 년 목회를 하다 보니 정말 많이 장례를 치렀는데요. 진짜 아주 놀랍도록 부자든 지식인이든 교수든 박사든 아니면 뭐 가난한 가난뱅이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삶이든 똑같습니다. 화장터에 들어갔다 나오면 딱 한 줌 흙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 쓸 수도 없는 흙이죠. 그걸 우리는 더스트, 먼지라고 부릅니다. 먼지. 자,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이성적 사고와 과학적인 사유를 동원시켜서 자, 대답을 해봐 주세요. 우리의 인생이 화장터를 통과하고 나왔을 때 그 흙, 먼지와 같은 더스트와 같은 존재라면 우리는 뭡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럴싸하게 과학적인 모든 방법을 도원해서 인간은 이렇다, 인간은 저렇다, 인간은 저렇다 해서 다 해서 끝까지 가보자고요. 화장터를 통과하고 나왔을 때 한 줌 흙이 되어버리면 이거랑 지금의 화려한 나의 현재의 삶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어떤 흙이냐면 생명력을 소유한 흙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후 하고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먼지와 같았던 너희다. 근데 그런 먼지 하나하나를 내가 부여잡아서 사람으로 빚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호흡, 생기를 그 존재에 불어넣음으로 너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신화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 신화가 가장 더 현실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단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지금의 이런 트라우마나 상처나 가스라이팅이나 죄와 욕망에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력을 소유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부유함이 드러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정직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의 거울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사람을 사람 되도록 하는 존재의 거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완전한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선물, 놀라운 함정이 공존하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완전한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둬요. 왜냐하면요, 인간은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값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입력값을 넣으면 똑같은 결과값, 마치 자판기에서 콜라 버튼을 누르면 콜라가 나오겠죠. 사이다 버튼을 누르면 사이다가 나와요. 자, 콜라 버튼을 눌렀는데 사이다가 나오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잘못 넣었든지 아니면 기계가 망가진 거죠. 우리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기계가 아니라 완전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완전한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요 1번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그 참사랑 안에서 깊이 연합하며 그 사랑의 부유함에 충분히 잠겨서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기계가 아니니까 어떤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두 번째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하나님, 정확하게는 가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 자기 중심성과 욕망이라고 하는 우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할 가능성조차 열어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으로 기초하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창조물이고 인간이고 완전한 창조니까. 불완전한 창조면 기계겠죠. 그러면은 선악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손을 막 갔는데 이게 프로그래밍이 됐으면 손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못 따먹는 거죠. 손이 가다울 수 없어야 돼요. 그런데 완전한 창조는 자신의 자유의지와 판단과 자기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그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두 번째를 선택했죠. 이 첫사람 아담이 아주 멋있게도 쿨하게도 시크하게 2번을 선택했습니다. 1번을 버리고 2번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욕망과 죄에 대해서 사람은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의 죄를 탐닉하는 것에 용감해졌어요. 반대로 두려워지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숨고 싶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위 두려움과 회피가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 이상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하나님이 됐으니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 자신이 자신의 안정을 추구해야 돼요. 자신의 힘을 추구해야 돼요. 자신의 인정 욕구를 자기가 채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니 불안하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도 아버지로서 배워본 적이 없는데 힘 있는 아버지, 영향력 있는 아버지가 되려고 하다 보니 폭압적인 남편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어머니도 어머니가 되보려고 제대로 배우거나 연습해보지 않았다 보니 내 안에서 저 자식만 성공시키면 내 삶의 모든 무너짐들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탕한 의식 구조가 그 안에 형성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깨어진 부모들로부터 자녀들이 양육받았을 때 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그 사랑은 엄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참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이에요. 내 방식의 사랑. 우리 아이가 내 마음대로 되어질 때는 그게 참사랑의 형태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내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랑은 파괴적인 면모를 같이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본문에서 이 오늘 본문 아담과 하와의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능성 가운데에서 이 2번을 클릭했다고 했잖아요. 2번을 클릭했더니 아담과 하와 안에 죄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독버섯처럼.
첫 번째 죄가 이겁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시작.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붙들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로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놓친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1절로부터 4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뱀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여기서 뱀이 인간의 마음 안에 비틀어 버려요. 뭘 비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2장에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선악과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 아주 심플했어요.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과 세운 약속은 너가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 너와 나는 사랑의 영원한 관계 안에 들어갈 거야. 그 얘기 하나 했어요. 자, 그런데 뱀이 그 말씀을 비틉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식으로 표현하면 아담 하와 진짜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던 말을 비트는 거예요. 왜냐하면 틈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뱀이 그렇게 틈을 만들었어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더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변경된 얘기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먹지 말라가 끝이었어요. 먹게 되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 하와의 마음, 사람의 마음 안에서 변경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로 말씀이 변경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먹지 마,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건지 안 믿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믿고 싶지 않든지 안 믿기는 그 요소는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자신이 믿고 싶은 걸 믿기로 결정하는 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사람 하와와 아담에게 찾아온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믿음의 약속으로 세워놓으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한 너가 나와 참 사랑과 믿음의 관계 안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불신앙. 지금 아담과 하와는 그걸 결정한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채워졌던 그 영원한 사랑과 믿음의 약속이 비어버렸어요. 그럼 거기에 뭐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믿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비어버렸어요. 다른 사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랑을 채우려다 보니까 했는데 그 안에 놀랍게도 뭐가 채워지냐면 여러분, 저희 정가시 목사님도 흔히 쓰시는 표현이지만 의심과 두려움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참대상을 놓쳐버렸으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이 싹 터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 배부를 수 있었던 존재가 그 사랑이 삭제되고 나니 그 자리가 무엇이 채워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확대 해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과 반감이 일어나요. 지가 포기해놓고서 자기가 하나님을 버려놓고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과 반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이 상실한 그 자리에는 인간을 결국에 파괴하게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깃들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요 인간 사회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가정 안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싹 트면요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의심과 두려움이 싹 트면요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인간 사회의 모든 것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이 전쟁과 내전과 기아와 여러 가지의 불균형과 파괴적인 일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단이 흔히 쓰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기만 하면 돼요. 스위치를 살짝만 돌려놓으면 돼요. 사단은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그의 말씀을 못 믿게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인간이 알아서 다 합니다. 인간이.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죠. 이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자, 그러자 불신앙에 의해 싹튼 하나님을 밀어버리는 마음 안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니 그 자리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죄의 요소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는 다른 하나님이 필요했고 결국 나 자신과 나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양남교에서 참 많이 들었던 말,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말, 이게 어떻게 싹트는지 오늘 본문 5절로 7절에서 한번 볼게요. 한 번 더 성경을 읽어볼까요? 자,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비틀어 버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안 죽을 거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있다. 여자가 말합니다. 그 뱀의 말을 들어보니 뱀의 말이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뱀의 말에 믿음이 생겨요. 신뢰가 생겨요. 그랬더니 감정이 뒤따라와요. 그리고 그의 의지가 뒤따라와요. 그게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왜요? 자기랑 같이 돼야 되니까. 너무 좋아 보이니까. 자,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불신앙이 움직였고 교만이 찾아와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찬조물이니까. 기계라면 못 가야 돼요. 근데 사람이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그러자 찾아온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다라는 아주 실존적인 표현이에요. 벌거벗었다는 것을 표현했다. 이 말을 다르게 영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먹어봤는데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났구나.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 나무가 무슨 효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약발이 있거나 마법의 약발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이거 뭐야? 정말 낫싱이네.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죠. 그러자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서로 안에 수치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상태를 베이직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찾아온 죄악은 뭐냐면 자신이 분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피조물로서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 건지 내 욕망으로부터 오는지를 분별하는 존재였다가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음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옳아, 이건 틀려, 이건 맞고, 이건 돼, 이건 안 되고, 이건 맞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분별해야 되는 자리에서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새 인간이요, 자신을 타인과 분리합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다르죠, 물론. 하지만 또한 같거든요. 그런데 분리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갖다 둬야 되니까.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과 사람의 때와 경우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작동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샌가 판단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욕망과 죄에 대해서는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회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그가 어떻게 해요?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려요.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런 인간의 상태를 낭만적이지만 매우 슬프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니? 하와야, 너가 어디 있니? 여러분, 본문 마지막 8절로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요. 몰라 안 찾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찾으시는 거잖아요. 아담아, 하와야, 너가 어디 있니? 근데 여러분, 전 여기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너무 저는 좀 감동적으로 들어왔어요. 사실 어제 비바람이 꽤
좀 거칠게 몰아치고 나서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너무 선선한 거예요, 공기가. 너무 선선하고 호흡도 뻥 뚫리고,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호흡과 삶의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되게 프레시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는 거예요.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에요? 흩어져 있었던 먼지를 친히 부여잡아서 사람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 존재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창조의 첫 시점, 이것을 생각나게 할 법한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에덴 동산에 휘 하고 불어낼 때 그들이 숨어 있었음에도,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문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뭐요? 8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여러분, 들었으면 그냥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그럼 다시 회복시키셨을 텐데 듣고 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압니까? 말씀이 들리는데 숨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숨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의심과 두려움이 작동되니까. 내 안에 상처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서 질문하시는 거죠. 너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이 들었을 때 숨지 말고 서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시간 관계상 빨리 끝내긴 해야 되지만 여기서 낭만적으로 하나님이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좀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아주 콕 찍어서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을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처음에 되게 기분 나빴어요. 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는 뭐 안 그런가?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항상 어느 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유익하게 잘 된다고 해서 아이한테 하고 부모한테 하고 부부에게 하고 교회에서 하고 삶에서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무익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입 목구멍이 뭐냐면 결국에 입으로 뭔가를 먹고 나오는데 우리는 결국에 그렇게 먹고 가다가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기분 나쁜 표현이죠. 혀로는 속임만 일삼하여 그 입술에서 나오는 건 모두가 독사의 독이에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파멸과 고생이 너희들 인생에 있구나. 뭐야, 지는 안 그러나 싶은 마음은 들지만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결과적으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선언이 끝나면 되게 재수없고 다 기분 나쁘겠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민낯, 너는 누구냐? 인간은 누구냐? 라고 하는 민낯을 까발리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인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인간에 대한 소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를 마저 읽어볼게요.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7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첫사람 아담, 최초의 인간을 통해서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서 흩어져 있었던 먼지를 하나님이 다시 사람이 되게 하셨지만 그게 다시 흩어지는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왕노릇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한번 치고 뒤에서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단서를 하나 우리에게 심어줘요.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러분 이 결론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 열매를 먹고 안 먹고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를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창조물이었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려주는 영이 되심으로 리빙 라이프, 리빙 빙이라고 하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는 내 얘기지만 예수님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시키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15장 45절이에요. 자, 근데 이 15장 45절의 위치가 어디냐면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죽어야 사는 곳. 그럼 뭐가 죽고 뭐가야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애시당초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자각해야 되죠.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풍성한 사랑의 자로 부르셨다는 걸 한 번 더 인정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 겁니다. 자기 욕망, 자기 중심성, 죄와 욕심 안에서 계속 먹이를 주는 저와 여러분이 죽고 거기서 살려주시는 영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연습을 이 땅 가운데서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거울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거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식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의도하지는 의도하지 않든 누군가가 우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가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물을 때 주님의 이 질문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저희는 흩어지는 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흩어진 먼지를 부여잡아 세우신 생명의 존재입니다. 사랑의 존재입니다. 믿음의 존재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